우리 삶은 점점 더 외부적인 압력, 압박 속에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데 그 힘이 없을 때는 우리 삶은 불행해진다는 것이지요. 그 힘이 있는가? 그 힘을 어디서 얻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신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왜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이 목초지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가축이 먹고 살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볼 때에도 요즘 말로 하면 자녀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미디안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루벤과 갓 지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더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다면 루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루벤과 갓 지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악착같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실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손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만약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내가 좋은 대로만 판단하고 살아가면 광야에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식이 없다는 것이지. 모세는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모든 사람을 낙심시키게 된다. 함께 신앙 공동체요, 서로를 책임져야 하고 나아가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보기 좋은 대로 내 한 사람의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모세는 루벤과 갓 지파의 사건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신콜 증후군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지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고 힘겹게 살아야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루벤과 갓 지파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신콜 증후군에 빠진 루벤과 갓 지파가 어떻게 일어서고 있는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자신에게 생긴 웅덩이 신콜을 몰랐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웅덩이 신콜 증후군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 말씀을 듣고 치유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에서 돌이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내적인 힘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앞장서 갑니다.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신앙으로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생각하고 함께 나가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넘어지고 넘어진 그 자리를 왜 넘어지는가 점검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여서 이제는 앞장서서 헌신하는 세대, 이 세대가 새로운 세대의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사용되는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가면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해 나가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무장하고, 이 부분을 오늘 32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자가 요단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주저앉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무장할 때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장한 자가 앞장서서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약속하지 않는 땅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세대입니다. 열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보고 무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앞장서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면서 약속의 땅이 아니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판 웅덩이 같은 내면의 싱크홀을 극복하고 점검하고 무장하여 나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저하며 뒤로 물러서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담대하게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